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적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시기 전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이곳에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처음에는 장로 몇 명을 보내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좀 가다 보니 급하게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 집에, 백부장의 집에 오시지 말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두 가지 때문에 자기 집에 오시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을 치유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과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황송했던 거죠. 자기와 같이 천한 그런 사람, 비록 로마의 장교였지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의 집과 자신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지금 계신 곳에서 말씀하시면 종이 나을 거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 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향하신 거예요. 현재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요, 무려 4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순덕 권사님 사시는 파주집까지 해당되는 거리인데요. 그 먼 거리를 우리 권사님은 전철로 가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멀리까지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거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나는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과부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과부는 나그네와 더불어서 가장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쩌면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들을 의지하면서 남편도 없이 아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더욱이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청년아라고 부릅니다. 죽은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자라서 사회 활동을 할 만한 성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아들을 잃은 여인이 슬픔과 더불어서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말로도요, 그녀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신방 중에 하나가 장례 신방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연세가 들어서 천국에 가시면 그나마 좀 덜 어려운데, 어린 자녀의 장례를 치르는 부모를 위한 신방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6살 된 손자를 치료해달라는 한 권사님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지 얼마 안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치실로 옮기기 전에 병실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가족들은 침대 주변에 서 있었어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작은 몸과 모자로 가려진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로 가족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장성한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여인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례식에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불쌍히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슬프고 비통해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어쩌면 속으로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대책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책을 가지고, 해결점을 가지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책 없이요? 아닙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해결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나 속상하고 심란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선한 길을 인도하고 있어. 지금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 그 말씀에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에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리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대하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책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메고 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난성에 오셨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준아, 울지 마.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성도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합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흘리는 그 눈물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서 눈물이 나고요. 관계가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저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고.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아들이 사랑한 후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즉시 믿음으로 아멘,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의도에는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죽은 청년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소망 없는 것을 소망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죽은 청년처럼 죽어있거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가정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영적 육적으로 병든 자를 향하여서, 내 몸의 연약함을 향하여서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죽은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넘어진 채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절망에 빠진 채로, 낙심한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굶주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기적의 진원지가 되어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문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어제 강사로 오셨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차문? 네, 이차문 앵커. 시각장애인 이차문 앵커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간증을 하며 예수의 소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진원지가 우리 회원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기적의 진원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지금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기적의 진원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적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회원교회가 기적의 진원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진원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울음을 뚝 그치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일어날 것을 확신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대책 없이, 아무 해결점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아, 울지 마. 누구누구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울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울음을 그치시고 기적의 진원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